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절까지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어때요? 언제요?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기억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경고가 들어갑니다. 이 경고의 내용에는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12, 13절은 이사야 35장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를 망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좀 이따 볼 겁니다. 예. 계속해서 뭐 내가 이런 나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분노하게 돼요. 아니면 절망하게 돼요. 계속해서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내 인생은 틀렸어. 망했어. 이제 미래는 다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니야. 선하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을 끝내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일어서라. 이러면서 12절, 13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교회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없으면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화평하고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죠.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계속해서 싸우고 분노하고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 뭐 시건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다툼과 분노나 분란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종종 시건교회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다툼, 분노를 보았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적용되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막 분노에 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화평을 없애버릴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자주 뒷담화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박살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느냐?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해독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쓴뿌리라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기중심성, 분노, 자기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의 뿌리, 즉 마음의 가장 깊은 근본을 오염시켜요. 예. 그리고 그 오염은 자기중심성과 자기 이기심, 분노,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막 정죄하고 이간질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깎아내리는 게 막 즐겁죠. 누군가 막 깎아내려. 누군가 뒷담화해. 막 이간질시켜. 이게 나를 막 먹이를 주면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뿌리죠. 예. 그러면서 이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가 목사가 어떤 놈들이 이래야 하는데 그들은 이랬어.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쁘게 살았어. 지도 올바르게 못 살면서 지도 올바르게 못 산다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 나는 이러진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그 쓴뿌리의 예.
어떤 예냐?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건 야곱에 관한 에서에 관한 이야기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요. 그리고 에서가 어렸을 때 야곱이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말하는데 지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이라는 아주 귀한 영적인 축복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에서의 가장 망령된 부분은 뭐냐면은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팥죽 요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팥죽이 무슨 시리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시리얼 한 그릇이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예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도 종종 당장 눈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아우 귀찮아 예배 안 드려 아우 귀찮아 기도 안 해 아우 이게 교회에 가서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적인 자원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는 분노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장자권을 뺏겼을 그때요. 그때 막 분노로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 했냐? 가족을 다 박살내 버렸어요. 예.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고요. 그리고 이 부모와 이 저기 에서와의 이 영적인 관계, 이 화평하면요 다 박살났습니다. 예. 이게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본문 내용이었고요.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쓴뿌리를 주의하기입니다. 에서의 삶을 지배했던 분노를 쓴뿌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에서가 한 번의 분노 때문에 딱 한 번 실수 때문에 가정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부터 알았던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간음 한 번으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간음이라는 실제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마음의 음욕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삶의 습관이 즉 뿌리가 다 오염된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교만이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닐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매력적이잖아요. 거기 뭐 예쁜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잘못하지,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예컨대 헌금 같은 걸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뭐 헌금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제가 막 색출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이 나쁜 놈아 이 무임승차자들아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어요. 공동체가 좋아서. 여러분 만일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면 이 매일 묵상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공동체에 끊임없는 무언가를 요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당연히 해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게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은혜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여러분들을 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여러분들을 망쳐버립니다. 보통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방법은 자기의가 발동함으로써 망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많은 나이대도 쉽게 분노하고, 막 쉽게 정죄하고, 막 자기중심성에 막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막 가족도 깨고 공동체도 깨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쭉 쌓여왔던 고통과 어렸을 때부터 쭉 쌓여왔던 자기의 즉 둘 다 쓴뿌리죠. 이게 막 주변 사람들 다 망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통이었어.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얻지 못했어. 내가 좋은 걸 얻지 못했어. 남들은 내가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걸 얻었으니까. 예, 얻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 망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망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거야. 고통은 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이 그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예. 그럼 쓴뿌리가 아니고 좋은 뿌리가 되죠.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자기 가정과 공동체 전체, 그리고 회사와 삶 전체에 뿌리게 되죠. 이 지점에서 저는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한 좋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힘들죠. 예.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활이 마지막 말입니다. 예, 그렇죠? 고통 결국 끝날 겁니다. 이 고통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고통을 넘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걸 붙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괜찮습니다. 나도 고통당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더 세우겠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예. 오늘도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쓴 뿌리를 해독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으로 오염되어 있는 쓴풀이라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